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 우리를 무척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 우리에게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신약 168페이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저와 선생님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나무가 내려가고 맞이하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유혹되마다 시온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렛을 통해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깨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는 이길 수 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호산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봄날을 느끼고 계시나요? 따뜻한 그 봄날 햇살,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생명의 기운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저희도 늘 이렇게 어른들만 있다가 꼬맹이들 몇 명 보는데 어찌나 이렇게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보는 것 자체가. 지난 한 2주 전인가 우리 집사님들과 산에 갔더니 짐달을 그렇게 이쁘게 펴있더라고요. 사진도 찍고 단톡방에 올리고 막 이랬는데 흥미하고 몇 주 전에 2주 전인가 그때 갔을 때보다 활짝 펴가지고 너무 이쁘더라고요. 너무 이쁘고 그때 판매마을에서 봤던 홍매마을보다 지금 이렇게 활짝 물론 막 봉우리 칠 때도 이쁘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너무 이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수유도 노란 빛을 마치 이렇게 점을 찍듯이 나무에다 점 찍어놓은 것처럼 산수유가 멀리서 저렇게 너무 이뻐서 이렇게 이런 걸 보니까 봄바람이 마음에도 불어오는 것 같고 산으로 들러 나가고 싶다, 불러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바쁜 일상들을 살아가지만 가끔은 이 생명의 기운으로 빛을 품고 있는 꽃들을 좀 바라보고 살펴보고 냄새 맡고 즐거워하고 이런 것을 좀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따뜻한 사랑의 음성이고 주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쭉 창조의 날들을 공부했지만 이 창조의 날들의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 모든 창조의 작품들이 6일째 지어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사랑의 손길로 하나님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보여주시는 그런 날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이를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오히려 창조의 유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고 하셨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귀하면 홍매와 산수유, 진달래 이런 꽃들의 가장 아름다운 색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그 색이 가장 아름답게 이쁘게 보이시던가요? 네? 색깔이, 꽃들의 색깔이 가장 아름답게 느껴질 때는 날이 맑고 하늘빛의 제 색을, 꽃을 이렇게 비춰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보다 아래에서 위로 볼 때 그 꽃 잎의 색이 이렇게 신비롭게까지 보이더라고요. 하늘의 빛이 꽃들을 비출 때 꽃의 색은 가장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진짜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아름다운 꽃은 하늘의 빛을 품은 사람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 정말 이거는 아, 네. 꽃도 아름답지만 저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백합화가 아름답지만 그 아름다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가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하늘빛을 품을 때 그 아름다움이 밝게 드러난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 그 하늘빛을, 그 빛을 품고 세상에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갓난 아기들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에 큰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감동과 어떤 신비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아기 생명에 어떤 빛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살면서 세상 찌든 죄악에 내가 죄를 짓기도 하고 그 죄악의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눌려 살면서 사람들의 얼굴에서는 점점 빛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두운 인생의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빛이시구나 이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최근에 저는 좀 이 빛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에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된 것인데 바울이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바울의 얼굴에 빛이 빛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나왔더니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서 그 얼굴에 수건을 가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는 계속해서 그 얼굴에 수건을 벗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울은 지금 모세를 염두에 두고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수건을 벗었거든요. 모세가 성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성소에서 나왔을 때는 그의 얼굴에 주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은 자들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변화될 때까지 우리의 얼굴을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그렇게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크게 저 혼자지만 깨닫게 된 것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때 그것이 단지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빛이 뿐만 아니라 내 얼굴을 빛나게 하시는, 내 존재를 빛나게 하시는 빛이구나 라는 생각이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빛나게 하시는 분,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빛나게 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더 직접적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빛의 자녀들이라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사람들을, 또는 우리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줘야 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존재를 빛나게 해주려고 할 때, 그런 세상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겠죠?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어둠의 죄악이 떠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삶이, 인생이 빛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때문에 얼굴이 찌푸러지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가 됐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밝아졌으면 좋겠다. 따뜻한 봄날 생명의 기운이 여기저기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름다운 사랑꽃으로 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빛을 비추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직 말씀이 시작되지 않고 서로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고 그 영광 앞에서는 복된 말씀 드리기 원합니다. 종료주일,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아침인데요.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복음서에서 모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공간 복음이라고 하는데 관점이 이렇게 비슷하다는 거죠. 공간.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 속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면서 기록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시점에서 관점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공간복음에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 예수님의 행적의 제일 마지막, 예수님 이야기의 제일 마지막에 있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절정의 사건이 있을 때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절정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살리신 일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요한복음 11장 45절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죽었는데 죽은 지 며칠 지난 사람을 죽지 않았다 그러면서 살려냈으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이제 명절이 되니까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오셨습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기적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길을 뒤따라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의 6월절 명절로 와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성 밖으로 예수님을 또한 맞으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또 저 예루살렘 성에서는 예수님을 맞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만나면서 흥분이 고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파도를 만나면서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뭔가 새로운 변혁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설렘, 부드럽지만 강렬한 생명의 길과 같은 이 봄바람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먼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이렇게 외치자 사람들은 너나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며 찬양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할 자여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옛 세상이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간절함, 열정으로 맞이했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세상살이에 지쳐있던 사람입니다. 세상 파도에 배멀미가 심해서 빨리 이 배에서 내렸으면 좋겠다.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길고 긴 외세의 식민생활에 지친 사람들,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면서 망신차이가 됐던 사람들, 그들은 이 더러운 세상이 뒤집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메시아는 반드시 오셔야만 했고 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자신들의 소망을 투영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 속에는 그런 이 민초들의 절박한 삶, 피폐한 삶, 그로 인한 절실함이 배어 있던 것입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위험사회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전동차 사고 수리하던 젊은 청년이 죽는 것을 보면서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이 땅이 정말 위험한 사회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 사회를 만들었던 것은 더 나은 발전하고자 하는, 더 편리하고 더 빠르고 더 좋은 곳에 살고자 하는 그런 발전 강박에 사로잡혀서 질주하다 보니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혹은 따뜻하게 지탱해 주던 그런 가족 공동체,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각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만 살아남아야 하는, 각자 고생해야 하는 그런 살벌한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발전은 좋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삶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에는 언제나 위험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기득권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위험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입니다. 예컨대 도시인들의 밤을 환히 밝히는 데 필요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그 생산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위험들이 저 원전, 고리라든지 또는 밀양 같은 변두리 지역민들의 몫이 이 발전함이 내포되었던 그 위험을 그들에게 맡겨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엄기호 씨가 단속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이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불가피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최근에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새로 만들어진 헌법 안에 그런 게 담겨져 있다고 공산주의식 헌법이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이 있는 데 있어서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가 하는 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나왔던 사람들, 늘 기득권의 그런 발전의 위험을 강요받았던 사람들.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지 않았을 뿐이지 세상 도처에는 호산나를 외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삶이 절박한 사람들입니다. 누군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소서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높은 탑 위에서 며칠째 시위를 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그런 절박한 삶으로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역사적인 대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도구라고 합니다. 광야 지역에서 잘 자라는 이 종려나무는 그런 폭력과 부패가 만연한 세상에서도 올곧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한 구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편 92편에 얘기합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종려나무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하나의 희망의 상징입니다. 여자 예언자였던 사사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을 재판했다고 합니다. 그 희망의 삶, 정의와 공평의 삶이 이루어진 세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이 주전 2세기 중엽에 마카비 가문의 지도 아래 독립전쟁을 치렀습니다. 외경인 마카비서를 보면 시몬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탄환했을 때 백성들이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미를 드리며 성 안으로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야자나무는 종려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유다 마카비가 이민족들이 더럽혀 놓은 이 성전들을 정화했더니 백성들은 나뭇잎으로 장식한 지팡이와 아름다운 나뭇가지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당신의 거처를 정화하도록 잘 이끌어주신 그분께 찬미가를 올렸다. 마카비 후서 10장 7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카비서는 외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정경으로 들어와 있지 않으나 신구약 중간사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군중들,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군중들의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가 시작돼요.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가 오시는구나. 이 세계를 바꾸실 분이 오시는구나. 라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의 압제자들을 내몰고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어주고
자기들의 억울함이 신원되는 새로운 세상이 예수를 통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아기를 보고 사시니.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좀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 군중들의 열광적인 외침을 듣고서는 호산나 다윗의 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외침들을 듣고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예수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행위가 성경 말씀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이 이스라엘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 맞아쳤던 것이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행동도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행동이었는가? 나귀를 타시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전쟁의 왕이 아니라 능력으로 싹쓸이해서 벼락 막 내리고 불바다시키고 어벤져스에 나오는 뭐 그런 슈퍼히어로들처럼 막 그렇게 도시를 파괴시키면서 오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시는 평화의 왕, 새로운 세상을 그렇게 만드는 분으로 오시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에서 이 메시아 오실 왕에 대한 통치 비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인데요.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없애고 예루살렘에서 분마를 없애며 전쟁할 때 쓰는 활도 꺾으려 한다. 그 왕은 이방 민족들에게 평화를 선포할 것이며 그의 다스림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유프라데스 강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기대했던 기대와 다른 자신만의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이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조금 어긋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울함과 분노를 일시에 풀어줄 수 있는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힘으로 누군가를 제압하고 처벌하고 척결하는 그런 속 시원한 해결만이 해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평화의 길은 멀고도 먼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병거와 군마와 활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사실은 없습니다. 전쟁이 군사력으로 제압해서 평화를 만드는 것, 힘으로 눌러서 잠잠하게 하는 것, 그것은 힘 있는 사람에게는 평화일 수 있으나 힘 없는 사람에게는 속박이고 억눌림이고 고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한이 평화적인 대화의 분위기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으로 북한을 없애야지 통일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통일은 사실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 통일을 꿈꾼다면 북한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들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독일 총리였던 메르켈이 독일을 방문했던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일에 대해서 진지한 조언을 했었다고 합니다. 메르켈은 한반도 통일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언을 해줬는데 그것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지만 그것이 정도라는 것이죠. 평화적인 통일로. 우리 한반도의 통일이 그런 과정들 속에서 좀 멀더라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제자들도 스가랴를 인용해서 드러내신 예수님의 그 진심을 깨닫지 못했다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뒤에야 그 말의 참뜻을 알아차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불행은 늘 당대의 사람들에게 이 뭐랄까요? 위대한 예술가, 위대한 사상가들, 위대한 예언자들의 그것을 잘 이렇게 못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간 다음에 그때 그분이 그랬지 이러면서 나중에야 죽고 난 다음에 저희 집에 그 빈센트 반 고흐의 그 갤러리 집 원화의 그 터치를 살린 그런 책 제가 주문해서 받았는데 받았을 때 집에서 그러더라고요. 살아있을 때는 작품을 인정받지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던 그걸 몰라볼까. 우리들의 문제가 그런 것이고요. 그 예수님의 진의를 제자들조차도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지 그 상징적인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에게 다른 길을 기대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온몸으로 가리키신 그 평화의 길을 한사코 외면하면서 주님이 좀 우리 기준에 맞춰주시고 그래서 좀 한 방에 뭔가 해결해 주시기 우리는 늘 기대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여전히 좁은 길입니다. 어쩌면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은 외로워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 길을 걷거나 따르는 사람들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알아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19절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사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다 틀렸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뭐가 틀렸다는 것일까요? 아마도 잠들어 있던 군중들, 무시당하고 천대받는 것을 운명이라니 팔자라니 여기면서 살아왔던 군중들이 지금 깨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예수를 없애려던 자기들의 음모가 이제 실패로 돌아갈 것 같다. 이런 우려였던 것 같습니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다라는 말을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에서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은 20절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 그리스 헬라인 몇 사람 있었다고? 이방 사람이죠. 요한은 이방 민족들에게도 평화가 선포된다는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의 환호성 속에서 나귀를 타신 주님은 고독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을 제자들에게서조차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중심을 보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치 않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이야기나 말씀 다 이해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줄 알면서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도 본인이 하신 그 일이 실패하지 않으리라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실패할 수 없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이 죽음의 길 같으나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실패의 길 같으나 성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에게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일도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진심, 주님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긴 여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찌르는,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날카로운 뾰족한 그런 것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서로의 얼굴을, 서로의 존재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밝게 빛나도록,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좀 빛이 나도록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 세상에서 억눌려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멀어진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기 위해서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야 합니다. 어쩌면 그 길이 아니고서는 진짜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께서 가셨던 그 길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신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죄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 몸과 마음으로 절감하는 나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늘빛을 보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가 이웃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서로를 빛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린 거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삶 속에 그 삶의 결과에 승리가, 성공이, 축복이,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 가운데 놓치지 않습니다. 나 한 사람 이렇게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1987이라는 영화의 유명한 대사였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당신 하나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달라져 왔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도록 초청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